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오늘은 제9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8문답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어떻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실행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창조와 섭리로 실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팔문답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많은 이 문답들의 구조를 알려줍니다. 구문답과 신문답이 창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구문답은 창조란 무엇입니까? 라고 창조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을 제공하고, 신문답은 특별히 그 가운데 사람의 창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11문답에서 38문답까지 크게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의 두 번째 방편인 섭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역시 섭리 일반에 관하여, 그리고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에 관하여 11, 12문답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에서 19문답은 이 창세기에서 나타난 그 기록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이 선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창조한 그 사람을 향하여 특별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하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이 선악과 금령을 어긴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20문답에서 38문답에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즉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큰 도식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설명할 때에,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부터 시작된 죄와 비참에 빠져 있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20에서 28문답은 그 구속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그리고 그 구속의 실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사도신경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 다음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29문답에서 38문답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온전히 이루신 구속을 어떻게 성령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가. 구속의 적용과 성령 하나님. 역시 사도신경으로 말하자면 창조주 성부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주, 성화주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얼개를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 가운데 첫 번째 창조에 관한 제9문답을 살펴봅시다. 창조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구문답의 질문에 창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다. 첫 번째 내용이죠. 그런데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만드셨다. 어떻게? By his powerful word, 그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써, 그리고 in 6 days, 엿새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기록에서 빠질 수가 없는 그 만드신 모든 것이 아주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문답에 대한 첫 번째 묵상, 월요일의 묵상은 특별히 그 아래 그 그림에 나오다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창조하심,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 구문답은 하나님의 작정의 수행 중 첫 번째인 창조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쇼터 캐티기즘 서열의 문답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또 무로부터 만물을 엿새 동안에, 그리고 모두 다 아주 선하게 만드신 것이라고 정의한다. 작은 따옴표로 강조한 내용이 방금 왼편에 있던 그 구문답의 답변에 나와 있는 아주 함축된 개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여기 독서 구절로 나와 있는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서 구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천상의 예배 장면을 사도 요한이 묘사하면서 24장로들이 드리는 찬송으로 이 구절을 소개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그 사실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특히 그 탁월하신 능력과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것은 동물의 본능적인 제작, 동물들도 자기 집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내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 동물들은 그런 본능을 넘어서는 그런 그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인간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놀라운 이 창조 활동을 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창조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하는 것이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강조입니다. 이것은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종류의 창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이 시편이나 여러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합당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시의 내용인 것을 깨우쳐 줍니다. 화요일 두 번째 묵상입니다. 그의 말씀에 의하여. 근데 여기 표현이 그의 말씀 혹은 그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권세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서 가령 대통령이 어떤 지역에 고속도로를 만들어라라고 말합니다. 즉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합니다. 실제로 고속도로를 계획하는 사람, 인부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지만 그러나 그 고속도로는 그 대통령의 말로, 그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루니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그 어떤 수단, 방편, 구체적인 작업을 뜻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권능 있는 명령,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권세라는 뜻을 잘 알려주죠. 잠언이나 전도서나 그 지혜문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가 의인화되어 내가 그의 손에 도구처럼 했다. 그런 표현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파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화요일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제 본문답에서 창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다, powerful이라고 표현한 것은 창세기 기록에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3절로부터 이 표현들이 계속 거듭하여 반복되죠. 무로부터의 창조와 더불어 말씀으로서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증거하는 의미심장한 표현들입니다. 길지만 시편 33편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독서 본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만물이 지음받았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있었도다. 이 구절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권능 때문에 그의 말씀의
권세를 안다면 합당하게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성경의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능력 있는 말씀을 따라 이 모든 것을 놀랍게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R.C. 스프라울 목사님의 이야기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과제를 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그 종이에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서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을 한번 적어보라. 그리고 아이와 함께 1장 1절에서 27절을 보고 그것이 정확한가 살펴보라 라고 합니다. 아래 도표는 조금 그 1장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잘 분류한 겁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 둘째 날은 물 위의 궁창, 물 아래 궁창,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과 그 마른 땅에 자라는 식물들, 넷째 날에는 지구 위의 공간이죠. 그 해와 달과 별들, 다섯째 날에는 물과 무틀 나눈 그 사이에서 바다에는 물고기, 그 지구 위의 그 봉창은 새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봅시다. 엿새 동안의 창조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볼 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배려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은 분리라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 및 육지의 식물을 조성하신 것이 바로 첫 세 날의 작업입니다. 무대를 만든다는 거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의 창조는 그 첫 세 날들의 창조하신 그 무대의 주인공들을 세우는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 궁창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와 지구의 하늘들에는 새들, 그리고 육지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모세의 기록은 현대의 과학적인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하되 임의로 또는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나오듯이 어떤 아주 이상한 동기로가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질서 잡힌 우주, 코스모스를 만들어 가셨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의 묵상은 자녀들에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엿새 동안의 창조 과정을 익힐 수 있는 과제를 내어주고 성경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교육 활동을 제안합니다. 이에 곁들여서 엿새 동안의 창조의 과정이 얼마나 질서 있게 진행되었는지 오늘의 자연과학적인 물리학적인 개념하고는 다른 방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올바르게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였는지를 이 본문이 가르쳐 준다. 그냥 과학적인 관점으로 옛날에는 이게 신화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배격할 만한 그런 기록이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깨우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세 묵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